어제 천주교 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간에게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아주 예전에 육신이 부활한 단 한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고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화장을 한 사람도 그럼 나중에 뼈가루가 이렇게 다시 붙어서 부활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화장과 매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장을 해도 육신의 형태가 거의 사라지지만 매장을 해도요, 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뼈도 다 썩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것이긴 한데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할 때는 살아있을 때 육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로운 모습의 다른 성질로 변화해서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께서 의문이 풀리셨는지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표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가? 지금 펴셨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사례가 없죠. 왜냐하면 언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냐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2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으로 묻혔던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비천한 몸으로 이렇게 땅속에 묻혔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묻혔지만 그건 이전의 삶이고 다시 부활할 땐 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몸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묻혔지만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펴셨으면 15장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다음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 다음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15장의 51절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15장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것 보세요. 비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오늘 아마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변화할 것입니다.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요. 52절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 소리처럼 뭐 부 하고 이렇게 날지 아니면 천지가 진동하듯이 두두둥둥둥 뭐 이렇게 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런 장엄한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실체적으로 가까이 오실 것이고 그때 육신의 부활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죠. 봤냐? 육신이 부활되는 거 봤냐?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건지 봤냐? 그게 질문은 아니겠죠. 조롱이겠죠. 좀 봤냐? 이러겠죠. 아니, 네가 보지도 못한 걸 성경에 있다고 가르치면 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벌레 같은 저를 시궁창에서 건져내신, 저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다 깨질 것 같은 가정을 회복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향기를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기에서 더 진하게 이거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되 저에게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제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계속해서 빠져 있었을 그 정죄감, 죄책감 거기에 빠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계속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죄책감 없애시고 정죄감 없애셔서 저에게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집필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드신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때쯤 이제 한번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하지 않으려고요.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약 한 40명의 집필자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 음성 들어가며 쓴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기, 다양한 집필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진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향해서 일관된 메시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시기, 장소, 인물들이 썼는데 어떻게 한 얘기를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신약, 구약 다 합친 이 성경 66권의 원저자, 음성 주신 분, 최초의 집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북쪽에서 잉태되셨지만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동하시다가, 그죠? 여행 중에 그렇게 태어나시게 됐잖아요. 또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예언대로 채찍질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옷,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고, 내가 이게 성취가 돼야 되니까 니네가 제비를 뽑아라, 이런 거예요?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해 계시면서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없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1세기에 없어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20세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즈음하여, 전 그 시기가 겹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될 즈음하여 겨우 현대사회에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서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의 인생사도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변증하기 전에 전 먼저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이명은 도대체 여기 서서, 왜 하필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면 다 믿어야 하느냐.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스스로 살아나 보려고 많이 노력해봤고, 세상의 처셋을 관련된 책들 참 많이 읽어봤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를, 그 이생의 자랑이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을 저는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 중에 뭐 인내심이 키워져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죄인이라는 나의 실존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평으로 끝나면 그 고난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그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제가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생명 주셨잖아요. 이것도 이 생에서 끝날 그런 짧은 생명 아니라 긴 생명 주셨잖아요.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생명 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딴 거 없거든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가끔 제가 똑똑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똑똑하다는 그 칭찬이 사실은 나중에 보니 헛똑똑이었다라는 걸 제가 37살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이 얄팍한 상식 수준으로, 저의 아주 일천한 경험으로 이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판단할 만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서 저기 서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님께 정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 성경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 건 알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다 그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야. 제가 모르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경 좀 안다고 하시거나 또는 세상 좀 안다고 하시거나 인생 좀 안다고 하시거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면은 이런 느낌 들어요. 자기가 바닥에 확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높여주시면은 이상하다.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하지? 그러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난 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그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살려주면 배반하고 살려주면 또 배반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하나의 샘플 민족인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고르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아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 문 닫아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막 이렇게 콩치시면 많이 나셨는데 이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들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야, 정말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계속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육신이 부활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15장 24절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사단마귀가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세상 권력과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마침내 깨끗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가 바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한 육신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면 부활한 육신들은 세상의 마지막을 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봅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도 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지막 때를 보지만 이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이때 확실하게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든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알려드렸다 하는데도 다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학생 상담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질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이러면서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니?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근데요, 다 알겠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여태까지 답한 것에 다시 질문하는 분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안타까울 뿐인데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믿음을 갖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전을 꼭 보시는 거예요. 고전. 고린도 전서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서 15장을 집에 가셔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을 때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런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애정도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계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수신지였던 고린도, 거기에서 또 쓴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가서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편지들, 그걸 모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예. 살아가는 게 전쟁이신 분들은 사일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이 전도를 직접 해서 회심시킨 이들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제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런 정말로 참된 자랑을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기 때문에.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의 날, 이게 마지막 때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날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어떻게 와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거예요. 오늘 보신 그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36절처럼 똑같은 얘기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즉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확실하나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그건 빛이 아닐 거다. 어둠의 날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빛의 날이겠지만은 불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끝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 또 배척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낮이 아니라 밤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그들이 도둑을 원하지 않듯이 그 날이 오는 것도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의 날이, 이 마지막 날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곧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의문 가지실지 몰라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그거는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된 대로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푹 잠겨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이전에 심판을 한번 받았죠. 전 지구적인 홍수로 죄의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심판, 그거를
하나님 신화적인 것으로 그냥 그 치부하면서 뭐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러면서 결국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날에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입니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는 건 뭐 정말로 딱 한 명의 산수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져서 그 구름 속으로 그 모습이 사라지신 것처럼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말은 권위가 없을 수 있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밖에 못 보는 게 전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는 건 뭐 그 비 내리는 그 비구름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그 영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는 장소가 어디래요? 공중이라는 공중.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뭔가 높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할 때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려 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날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다 이겨내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해왔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이분들이 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이건 죽은 이후이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이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 옥 안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으로 고난을 겪어내고 결국에는 스스로 형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게 믿으세요. 순수하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처녀처럼 순결하게, 어른처럼 아닌 체 하지 말고 음탕한 여자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머리 있죠, 머리. 응? 성인 머리 뇌가 1.4kg밖에 안 됩니다. 그 1.4kg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의 뇌로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저 세상의 진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질서를,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생각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생각하다 보면 계속 생각하고 있죠. 네. 엄청 괴로워하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그 마음을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도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도 지금 그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죽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이따 가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모님은 땅속에서 어떻게 되시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슬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을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고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정말로 그날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온리즈 교인들에게 제가 똑바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온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좀 아까로 다시 돌아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뭔 뜻이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시작하길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한대요.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한대. 여기서 주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는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서 바로 지금 받은 그 응답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왜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도가 있나요? 자신이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예수님에게서 권한을 받았다 이러면서 음성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 문제가 좀 있고요. 사도라고 할 때에는 12제자와 사도 바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직접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아주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바울이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 사도적인 권세, 그게 미천한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 몸 하나 세우기가 힘들어요. 뭐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어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세요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달리고 있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적인 권능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주셨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록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순종, 근데 이거는 누가 순종해라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해서 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고요. 그걸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요. 주님 말씀에 따라 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도 죄성이 강해서 음성 듣기에 둔한 저에게,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는 아주 가장 딱 맞게 주님의 음성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읽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아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아주 홍역을 앓았고 또 지금도 앓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또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그 주의 날을 몇 월 며칠로 못 박으면서 그날을 준비한다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그 몹쓸 이단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결국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거짓으로 다 드러나서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 이단을 사용했던 그 사단의 전략은 사실 한국교회를 제대로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고 나서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아주 꺼려하는 분위기를 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았어요. 재림이라는 단어만 쓰면 이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럴 감행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굳이 뭐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할 때에는 이 가장 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좋은 단어는 구원파에게 뺏기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좋은 말은 신천지에게 뺏기고, 재림이라는 설레는 말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게 갈취당해버린 이 한국교회, 마치 못된 깡패들에게 돌려가며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피해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왜곡해서 일명 구원파로 불리는 권신찬, 그리고 지난번에 죽은 유병헌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라는 이름 버스에 계속 다니죠, 그렇죠? 마치 무슨 버스 회사 다 전세 낸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 이야기 잘못하고 있는 분인데요.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도 이단입니다. 일명 다락방이라고 불리고 있는 류광수의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도 이단입니다. 여기 북쳤던 우리 영윤 형제 집에 가면서 만났다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 운운하는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에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믿었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후계구도로 장길자라는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세상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서 거짓 교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길 다니시다가 어머니 하나님 그러시면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이단이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깜짝 놀라겠죠. 또 가정 파괴의 주범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짧게 줄여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고 불리는 그 이단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이긴 자니 뭐니 하면서 자신만이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딴 건 다 봉인되어 있다고, 딴 사람 말은 듣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날마다 아프거든요. 병원 갔다 오는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억대 구판을 벌인다는 그런 뉴스들도 지난번에 CBS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이만희 교주를 그래도 따르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미혹이 되면 아주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김남희라는 그 내연녀를 후계자로 지목을 해놓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후계보도를 또 정당화하려면 어떤 거짓말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JMS,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도 문선명의 통일교도 이재록이라는 사람의 만민중앙교회도 다 이단입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IYF, IVF랑 다른 건데요. IYF도, CBA도, DCM도, 월드카프도 모두 이단들이 만든 동아리들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이단의 명칭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 이름들을 써 놓았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라도 알아두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좀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호객행위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그렇게도 말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도 일단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성경 공부라는 건 6개월 있다가 알게 되거든요. 건강한 교회 시스템과 건강한 목회자의 관리 안에서만, 거기에서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심을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다운되게 이렇게 이단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은 안 좋지만 이 이단을 만든 장본인들이 다 자신들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이름이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뭐 그 많은지 일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징조일 겁니다. 그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 그 앞쪽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예언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불러도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뒤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상한 낌새가 보이시면은 그 영현 형제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신고하세요. 네, 제가 여기 신앙보안관으로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요새는요 중국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정보 가지고는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다양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심지어는 고모한테 배워도요. 안타깝지만 고모도 신천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모한테 배워도요.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죠? 대답 안 해요? 네. 알았죠? 네. 네. 이제 오늘 보시면 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책으로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한 지 이제 딱 보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 말씀 보셨어요? 네. 그래요. 오랜만에 봤구나. 그래요. 네. 오늘 아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이 많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고요. 야고보서에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 있고요. 요한 1서에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이렇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여기 묵상할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봐라. 만물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 먼 다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 어제 오늘 계속 똑같을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그런 조롱하는 자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조롱을 들어서 마음이 심하게 상해 있는 사람이 오늘 큐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조롱하는 자가 나타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새로운 조롱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고 이게 오히려 내가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징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믿음이 다시 바른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단순하게 가슴 뜨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네. 오늘 큐티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네. 거기 이렇게 나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또 모셨어요?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오시긴 하는가? 라고 묻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펼 때 알 수 있게끔 하려고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랑 9절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9절에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도 이제는 하실만한데
왜 이렇게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처럼 조용하나? 정말 뭐 마지막 날 그런 게 있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가 더디다고 느끼는 것만큼이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구나.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시간을 더 주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마음을 쓰시는지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렇죠? 주님이 정말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응? 주님이 정말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안전하구나, 내 영혼이. 이러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적은 믿음을 그 조그만 입술로 만약에 읊조렸던 날이 있다면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 저렇게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처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니?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징조들 그거는 20세기보다 21세기에 들어서 더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월 며칠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건 이거예요. 19세기보다는 20세기가,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더 부합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그것은 확실해요. 그 성경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핵무기의 확산이나 음란의 문화, 동성애의 확산 또는 물질 만능주의 현상들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선교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있는 밀림 속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에까지 모두 전파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게 믿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밖으로 지금 나가서 미전도 종족을 없애려고 미전도 종족이 이 세상에 없게 하시려고 다 전도한 종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보고 싶어서요. 주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이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미전도 종족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선교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 말하자면 세상이 타락해 있는 이런 현상이나 또는 미전도 종족이 확실하게 줄어들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저도 신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의 마지막 징조와 그러한 현상들을 1대1로 대응시켜가면서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한 역량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사건과 이 현실의 사건이 딱 1대1에 대응이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하기는 좀 전 힘들어요. 제가 아직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그 전까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걸로 위로 삼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쭉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서 이렇게 귀국을 할 때, 귀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가는, 그죠? 가슴 떨려서 이게 마중 나가는 그런 밤잠 설치는 그런 신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발동을 시켜서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전에 이성 발동했다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순수하게 믿으시고 아이처럼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